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매일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 찬양이 조금 성악 스타일이라서 어렵잖아요. 근데 은혜가 되죠. 우리 찬양대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감동적으로 표현해 주셔서 참 은혜가 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저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참 부족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 혼자 하니까 막 이렇게 소리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은혜가 되긴 했지만 참 이렇게 연약함을 느낍니다. 때때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항상 이게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이렇게 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여유가 생겨요. 어떻습니까? 월급이 올랐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사업에서 수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좀 여유가 생겨요.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입이 더 늘어났는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쓸 게 하나였는데 5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더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들 일은 많지 않은데 쓸 일은 얼마나 세상이 많은지요. 끝이 없어요, 쓸 일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수입보다 항상 쓸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번 사람, 적게 번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렇게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이 이제 이 끊임없는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문제이기도 한데 이 세상의 이런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겁니다. 항상 삶 속에서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그냥 나는 부족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시는 분 손을 안 드셔도 됩니다. 나는 항상 풍성하고 막 넘쳐나서 나눠주고 섬기고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게 좋잖아요. 항상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없다고, 나는 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풍성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부족하다고 항상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누구를 섬기고 도울 수가 있겠어요? 내가 더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좀 섬길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섬기면 섬길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에는요, 항상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뭔가 그냥 이렇게 뭐가 많고 여유가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주님의 나라와 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그 십자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선교를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선교를 오늘 또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니까 필리핀에 선교를 하나님 보내셨던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4년도였어요. 그때 그냥 이렇게 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선교를 나가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가려고 알아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전혀 이렇게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필리핀에 일로일로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막 강권해서 저희 가정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갔어요. 무작정 갔습니다. 하나님 보내셔서 필리핀에서 1년 동안 선교 이제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참 느낀 게 뭐냐면요, 이제 제가 선교사로 가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선교비랑 거기서 생활비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1년 동안 선교사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의 형편을 다 아니까 이분들이 그냥 여유가 있어서 섬기신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부족한 중에서도
자신의 그런 희생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담아서 이게 종이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갔으니까 이렇게 섬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곳에서 선교비를 받고 쓰는데 이 물질이 너무 귀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이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 그런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희생이 담겨있는, 그 사랑이 담겨있는 물질은요, 너무나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물질이 그냥 우리 성도님들 뭐 잘 사는데 뭐 이거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여겼다면 아마 제가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타락해 버렸을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희생이 담겨있는 마음은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거기서 사는 동안 거기에 가장 유명한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 필리핀에 보라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라카이라는 그 하여튼 손가락 안에 꼽는 정말 좋은 휴양지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일로일로에서 차를 타고 3시간만 가면 되는 데예요. 갈만 하잖아요. 차 타고 3시간 가면 휴양지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뭐 일주일 봐도 거기는 필수 코스로 갔다 오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하라고 물질 보내주셨는데 갈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보라카이를 못 가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나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이런 물질들을, 이거를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신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선교지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2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필리핀에 그 마닐라 있는데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퀘존 프로빈스라는 지역인데 하도 이름도 많아가지고요. 해안가 지역이고 좀 시골입니다. 완전히 마닐라에서 거기도 뭐 1시간만 벗어나도 굉장히 시골 같아요.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AMW 선교회 박성민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곳에서 목회자들 한 30-40명 모여서 같이 말씀 전하고 집회를 합니다. 목사님 한국에 부흥사 목사님 4분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가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을 때 이게 목회자 집회를 하고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교회들이 연합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갖는 그런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막 그 삭막하고 교회도 재정도 없고요, 목사님들이 사례도 못 받아가지고 막 살기도 힘들고 막 그런 형편에 있는 그분들인데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막 활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부족한 종이 또 말씀 들고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셔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맨날 부족하다고 나는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필리핀의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23편은요, 그 독일에서 이 세상에 최고의 시를 하나 뽑아봐라 그랬더니 어떤 시를 뽑았을까요? 이 시편 23편을 뽑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시를 뽑아봐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뭐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요. 아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된 다윗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일단 시를 시작할 때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이 다윗이 실제로 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사무엘상 하나 이렇게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정말 힘들고 고난도 많았고요. 그 사울이라는 왕에게 쫓겨다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은혜와 비결을 좀 우리도 배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답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드렸던 삶의 원리였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에게 인도를 받습니다. 태어나면 요즘 누구에게 인도를 받죠? 간호사에게. 예, 이게 참 그렇긴 한데요. 저도 이제 애를 셋이나 낳았잖아요. 그래서 3번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애를 낳는 현장에. 탯줄도 이렇게 3번 자르고 이거 하잖아요. 아빠가 간호사가 이렇게 해서 막 저기 엉덩이도 때리고 막 이렇게 닦아주고 그걸 하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를 이렇게 처음 태어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부모님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부모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올해 6월 달에 인천에서 좀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는데요. 그 두 부모가 21살짜리, 18살짜리 두 부부가 있어요. 근데 애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18살짜리 엄마가 애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무슨 둘이 사고가 있었나 보죠. 어떤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18살인데 고등학생이잖아요. 애를 낳는데 7개월이 된 겁니다. 아이가 이제 7개월 자랐는데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리고 집을 둘 다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일 동안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가 그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얼마 전에 보도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딱 5일만 부모의 인도와 보호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5일.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부모님을 잘 만난 겁니다. 원망할 게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부모님을 정말 잘 만난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살아있잖아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부모님은 5일 동안 여러분을 그냥 한 번도 놔둔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두 어린 그 부모가 애를 그렇게 놔두고 둘이 막 유흥을 즐기고 5일 동안 그러고 다녔대요. 근데 어떻게 아기가 걱정돼서 한번 와볼 생각을 안 했는지 참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생명, 그 귀한 생명을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근데 다윗이 고백한 그 목자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우리 이렇게 사랑하여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 목자 대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다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양을 칠 때 어느 날인가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가 이
골리앗과 싸우는 현장에 나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끄셔가지고. 근데 그때 사울왕이 딱 이 다윗을 보고 그런 거예요. 야, 다윗아, 너는 이렇게 키도 조그만데 네가 싸우려고 하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사로 훈련받고 자란 사람이야. 네가 상대가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런 겁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기를 때 이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서 도망가면은 제가 그 사자나 곰을 쫓아가가지고 그 입을 찢어가지고 그 새끼 양을 구해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기 생명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늘 들에서 양을 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묵상했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임재하여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선하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공자님, 맹자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선은 우리가 어떤 노력해서 이루는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본질적인 선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선이에요. 아멘이시죠? 이런 절대선, 우리에게 이루신 선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가 막 트리를 놓고 축제를 하지만 사실 그날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신 날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죄와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한계와 무능력, 질병, 연약함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심판과 형벌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나의 생명을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시고 우리를 사망과 저주와 멸망에서 끄집어 인도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냈던 다윗이 결론으로 6절과 같이 고백을 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미 우리에게 이런 결론이 이루어져 있는 삶을 다윗은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호와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한대요? 따른다는 겁니다. 따른다.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2014년도에 그래서 1년 동안 막 선교를 하고 이제 2015년도에 1년 동안 하고 이제 마치고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할 때 저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막 하나님이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차도 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차도 이렇게 타고 다니고 차도 근데 팔아버렸죠. 냉장고도 거기 모리학교회라고 교회 드렸어요. 그냥 교회 냉장고 드리고 세탁기는 그 집주인한테 월세 한 달라고 바꾸자고 그래가지고 세탁기 가져오라. 그리고 짐도 막 정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제 다 정리를 해놨는데 뭐 쓸 게 아무것도 없고 막 집도 횡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데 부족하잖아요. 부족해 가겠어요? 안 부족하겠어요?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부족한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퀴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며칠 있으면 한국에 돌아올 건데
아멘. 며칠 있으면 내가 살던 내 고향 본토 다시 돌아올 텐데.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불편하고 좀 부족한 게 하나도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결국은 주님이 계신 천국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데 뭐 부족하게 있어요. 근데 부족한 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가 넘쳐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감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부족함을 다 잊어버릴 만한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오늘도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게 나오죠. 3절도 끝부분에 보면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인도하심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2절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초보적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죠. 아프고 막 힘들고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입었으면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집이 있습니까? 뭐 거기에 뭐 공장이 뭐 있어요? 의복이 있겠습니까? 뭐 음식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동안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의복이 헤어진 적도 없대요.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완전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광야를 걸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 사실은요, 하나님이 광야 같지 않는 삶을 살게 했어요. 광야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요,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막 물질이 없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막 상황과 환경이 안 좋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4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선교로 그렇게 갑자기 그 성경의 루처럼 그랬어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저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때 막내가 3살이었어요. 3살이었죠? 막내가 3살짜리였고 다섯 식구가 그렇게 갔는데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사님 분명히 오라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어디 가시는 겁니다. 저희를 데려 놓자마자. 그래서 그 선교사님 집이 이렇게 건물이 3동이 있었는데 그 왼쪽에 집이 막 이렇게 있을 만한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좀 이렇게 수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방이 한 칸이 있었어요. 그 방 한 칸에 우리 5식구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있었는데 집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2달 반 동안 거기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이 막 창문도 망가져가지고 창문을 못 열어요. 창문을 열면은 모기가 들어와요. 닫아놓으면 막 찜통같이 더워요. 에어컨은 미지근한 바람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막 그 방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막 배가 아픈 겁니다. 적응이 안 되니까, 환경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 2달 반 동안 지금 막 설사가 돌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계속 설사를 했어요, 할 때 막 그러면서 5식구가.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다 얼마나 이렇게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밤에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 발자국 소리가 들릴까요? 그 필리핀은 이렇게 타일 같은 걸로 바닥이 돼 있거든요. 뭐가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옵니다. 쥐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쥐가 아닙니다. 바퀴벌레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워 자고 있으면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밖에서 얘가 걸어오고 있는.
근데 그 아래 문이 이렇게 문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들어와요. 이게 소리가 무기를 들고 준비하는 건데,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와요. 싹 쐈는데요, 안 죽어요. 막 뛰어들어옵니다. 도망가니로. 그래서 다 막 일어나가지고 막 피하고 거기다 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환경에서 2달 반 동안 지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었죠. 하나님이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말도 잘 안 통하는 그 현지 목사님이 막 발벗고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그 목사님이 자기가 막 뭐 여기저기 오토바이 타고 딱 다니면서 알아봐 주는 거예요. 집 같은 것도 알아봐 주고 막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을 구해줬어요.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필리핀 사람만 사는 동네에 집을 하나 얻어줬어요. 근데 너무 깨끗하고 넓고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죠. 그곳에 갔더니 병도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애들이. 저도 괜찮아지고 다 괜찮아지는 겁니다. 옆집에 또 아주 친절한 필리핀 사람들이 사는 옆집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마다 아이들이 나가서 그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친구가 한 명도 없잖아요. 필리핀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우리 저 어릴 때 있잖아요. 골목에서 여러분 놀았던 거 아시죠? 막 이렇게 막 땅바닥에 그려놓고 놀고 뭐 게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노는, 우리 어릴 때처럼 노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은 그냥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결국에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한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거든요. 광야였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를 그래서 아침마다 거두어서 그걸 식물로 먹었어요. 물이 없잖아요, 광야에. 근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반석에서 막 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원망하다 죽은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보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3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의의 길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과 더 감사함으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감사가 아니라 그거를 주신 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근데 그 응답받은 그것 때문에 진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진짜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의의 길로 살아가는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막 사업이 막 몇 번을 망한, 누구라고 말하긴 않지만 우리 유일하신 장로님 가정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요. 아멘. 대표로 장로님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좋은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신지요. 예,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주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나이까.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시편 8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드렸어요. 우리가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를 또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아 주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채워주신 거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런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만 삼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사랑의 응답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증거하고 높여드리고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나의 평생에 우리 6절 말씀과 같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